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나를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사자성어는 사제지간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제지간이라는 단어는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사제지간은 인간적인 정과 신뢰 그리고 인격적인 성장의 과정이 사제지간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제지간이라 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기술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품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제지간은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까?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삶의 방향으로 삼아 오직 스승에게만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 가르침을 잘 전수받기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예수님과 12제자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삶을 알고 계시죠?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스승으로 삼고 12제자는 자신의 삶을 내어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천국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 또한 함께 기뻐하며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까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그들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이 12제자가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스승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세상의 스승과 예수님의 차이는 각자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식과 그들의 삶의 지혜와 세상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썩어 없어질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를 갖고 있었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과 기술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썩어 없어지고 또 다른 것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그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 진리는 그의 방향이 천국입니다. 이 진리는 믿는 자는 참된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주는 놀라운 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이것이 세상의 스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달았고 그 진리를 믿었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12제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 제가 힌트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시는 뭘까요? 예,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아는 안드레, 야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는 요한이지요. 빌은 잘했습니다. 바는 바돌로메, 도는 도마, 마는 마테, 야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는 다데오, 시는 가나안인 시몬, 마지막 가는 누구입니까? 예, 가룟 유다지요. 여러분 이 12제자의 삶을 보면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었지요.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되었고 결국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예수 안에서 그 진리와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누렸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나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베드로가 누린 그 은혜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어떤 제자였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는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약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존경받는 사도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약한 제자였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지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나라는 그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찬양할 찬, 터기 해서 찬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자가 되라고 진리진, 터기자를 사용해서 진기라고 지었어요. 셋째 미나는 특별히 딸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감사의 제사, 소재, 미느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 미느하는 넓은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미느하, 그 미느하가 감사의 제사로 일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미느하, 줄여서 민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에도 놀라운 뜻이 있지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바요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바요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바요나 시모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아들 시몬이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지어준 이름이지요. 이 이름은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했고, 그 베드로가 함께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가 그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41절 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누구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베드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의미는 큰 바위 그리고 반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했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요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고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변형된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는 똑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여호람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어떤 성경에는 요람 왕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이름이지만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라고 칭하시고 그 베드로라라는 뜻은 큰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 반석이라는 말은 어떠한 안정감이나 또 단단함, 또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안정적이고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주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예수의 말에 그렇다면 제 몸 전체를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급한 성미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베드로, 더 나아가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성급함과 신중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베드로의 성급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 가장 먼저 자리를 박차고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주변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또 요한복음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주위 환경을 먼저 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반가운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온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라면 주변을 바라보면서 머뭇머뭇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오시자 그리고 부르시자 걸어오라고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발을 바다에 내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성급하고 때로는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약한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비겁한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말씀하실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려움과 그 연약함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삶은 믿음으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 딱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딱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한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참지 못하는 성격인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판단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행함을 나타내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입으로 분노를 쏟아내는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지금 약한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약속을 우리는 때로는 배신하며 때로는 거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모습도, 어쩌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 베드로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그런 약한 제자로서의 모습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한 연약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능성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제자의 삶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안드레가 소개할 때 그가 예수께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물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생계였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형제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려운 상황, 그 답답한 상황, 그 짜증이 나는 상황,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망이고 희망이기보다 어쩌면 짜증과 분노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더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던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다른 요한의 배를 불러서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같이 나누어서 실은 것이죠. 성경학자는 그 당시 배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물고기를 잡은 양이 약 700kg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양은 2주 동안 그물을 던져야만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니 2주치의 양을 한꺼번에 얻은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맛보았을 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옳습니까? 기뻐해야죠. 환호성 질러야죠. 대박이 났다 소리쳐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간청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깨달았던 것이죠. 그저 안드레의 소개로 만났을 때,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이 당면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기적을 맛본 후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납작 엎드렸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이 소명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배를 육지에 대놓고 예수를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약하디 약한 베드로의 삶 속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체험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해당하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항상 베드로를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모세와 그 엘리야와 함께 만날 때에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날 때에 그들의 영화로운 그 육체가 변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좋았던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무리를 걷는 체험도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몸이 그렇게 빠졌지만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는 물 위를 걷는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러한 여러 체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시대별로 이러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뛰어난 고백이었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해 연약했던 그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놀라운 체험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저 가능성만 보인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약한 제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제자로 거듭나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한 베드로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육적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입니까? 첫 번째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할 때에 어떤 제자도 일어서서 무엇이나 말할 수 없을 때에 베드로는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동안 체험한 그 놀라운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하며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비겁하지 않고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놀랍게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사장과 그 관원들이 이 베드로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가두고 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했는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놀랍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 없는 범인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 무식한 촌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자가 정말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던 그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또한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볼 때 그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로마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아내에게 예수를 지금 부인하면 놓아주겠다라는 그 로마 병사의 그 선포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죽어가는 아내에게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그게 선포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를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죽을 차례에 오게 되자 나는 주님과 같이 절대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순교했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연약함과 더 이상 비겁함과 더 이상 절망 가운데 그저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때에는 진정한 성령 충만과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약하나 강하게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능성을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과 그 용기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환경이, 그저 상황이, 그저 문제가 거기에 나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며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연약한 삶 가운데 머물러 그저 살다가 그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을 마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약한 자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가능성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따라해봅니다. 자라가라. 더 크게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신앙생활의 100점 만점에 80점입니까? 자라가십시오. 아직 20점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지금 20점이십니까? 자라가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담대함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보고 스승이 말하는 것과 스승이 생각하는 것과 스승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그 병고침의 은사와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그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탈피하고 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하시겠습니까?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선포하며 두려움과 문제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과 문제를 뛰어넘어 마치 파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상황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는 자가 간구할 때에, 믿는 자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같이 세우시며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하지만 강한 베드로, 약하지만 강한 여러분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